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했지요. 근데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근데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요, 눈치가 좀 이상해요. 아버지가 자기를 볼 때는 항상 웃었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해했거든요. 산길을 걸어갈 때나 아니면 이웃 동네를 방문할 때나 늘 이삭을 데리고 손잡고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여행을 가도 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침부터 아버지 얼굴이 이상해요. 길을 가면서 일체 말이 없어요. 웃지도 않아요. 제사 드리러 간대요. 근데 이삭이 그동안 이방 땅에 살면서 뭐를 봤느냐면 이방 종교는 특히 몰록신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아기를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웃 동네에 어떤 아기를 잡아서 몰록신에게 바쳤다. 또 저쪽 동네에서는 어느 집 아기가 제물로 바쳐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모리아산으로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가자입니다. 이삭이 좀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겠죠. 일단 아버지 얼굴이 옛날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웃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방 종교에서 어린 아기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거를 몰랐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삭은 이미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버지하고 3일길을 가거든요. 3일길. 3일 내내 아브라함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말을 즐겁게 했을까요? 웃었을까요? 아버지 모습이 이상해요. 아주 비장한 모습이에요. 아마 이삭은 생각했을 거예요. 설마 나를 그러진 않을 거야.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아는데 설마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 종들은 밑에 있어라. 올라오지 말래요. 이삭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벌려놓더니 갑자기 자신을 결박하는 거예요. 설마 했더니 진짜 나를 잡는구나. 몰렉신에게 애기 바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내가 죽는 날이구나. 자기가 번제물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때 이삭의 나이가 15세 전후입니다. 15살. 그리고 아브라함은 115살입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산꼭대기 데리고 가서 결박할 때 15살 팔팔 뛰는 젊은이, 115살, 아버지는 힘이 없는 노인. 아마 이삭이 반항하고 왜 그러느냐고 한번 밀쳤으면 아버지는 그냥 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산 밑으로 뛰어내리면 아버지 못 따라옵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반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장난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묶을 때도 설마 아버지가 나를 죽이겠나? 근데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삭은 가만히 있을까? 그게 숙제예요.
어떻게 이삭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까? 아버지가 급기야 칼을 뽑고 자기를 죽이려고 손을 휘두릅니다. 100세 얻은 이 귀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도 대단하지요.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일체 반항하지 않고 그냥 제단 위에 앉아서 아버지가 칼로 죽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삭의 모습, 난 그것도 너무너무 대단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아들 이삭의 믿음이 이게 보통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조금 할 때에 마음의 자존심만 건드려도 못 참잖아요. 조금만 섭섭한 얘기 들으면 하던 일 다 집어치고 그만둬버리거든요. 이삭은 지금 자기를 죽여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대요. 그런데도 꼼짝 안 합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그런데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늘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 아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이렇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삭이 아버지를 가만히 보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늘 들었고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늘 보고 또 듣고 배우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평상시에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사실 신앙은 말로 강요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앙의 전승은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기 마음 안에 감동이 있어야 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늘 품에 안고 있었겠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면 이 아들 이삭에게 지난 15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뭘 알려줬을까요? 아마 하고 싶은 얘기가 참으로 많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 아빠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이었어. 그래서 할아버지 데라와 함께 얼른 그 동네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었지 하면서 자기의 인생 여정을, 자기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이삭에게 조목조목 설명해 줬을 거예요. 애굽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뭄 들었지만 애굽에 내려왔다가 너희 엄마를 뺏길 뻔했지. 하나님이 개입하는데 바로 왕이 벌벌 떨더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더라. 너 그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첫째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물론 자기의 실수 얘기도 했겠죠. 내가 내려갈 때 얼마나 무서웠던지 지금 생각해도 아빠가 참 잘못했다. 엄마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로왕한테 뺏겼으니 아마 그런 얘기도 했겠죠. 실수한 얘기도. 여러분, 이삭이요.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또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보고 배우고 들은 게 이삭에게도 그런 게 실수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단다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근데 이것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믿음의 모습을 직접 이삭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삭처럼 키울 수만 있다면, 아니 그렇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내 삶 속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이야기,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 함께 성경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목조목 알려주고,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가정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 있으면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단다. 엄마 아빠가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 모여라. 이런 걸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자를 보내서 기가 막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다. 그럼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는구나. 이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걸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다윗은 시편 71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은 나의 의지할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 신앙 고백을 하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부모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 나의 유일한 의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사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자녀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객지에 나가 생활하더라도, 부모를 떠나서 살더라도 무슨 집안에 급한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전화와 갖고, 엄마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줘요. 왜요? 어려서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면 늘 기도를 같이 해서 문제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속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잘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은 다 옳다. 지금까지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은 무조건 믿을 만하다.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이삭에게 신앙을 심어준 거죠. 대단한 신앙 교육을 집안에서 한 겁니다.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에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음성을 아브라함만 들었을까요? 이삭도 들었을까요? 이삭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죽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그 음성을, 그 은혜의 자리,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그 은혜 받는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이삭이 있었어요. 이제 이삭의 믿음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왜냐? 그 성령 충만하고 은혜의 자리에 아빠와 함께 같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었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이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로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살려주는 걸 보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아주 모리아산 정상에서 리얼하게 체험한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 아이들은 그냥 집에 있어라. 엄마 아빠 빨리 교회 갔다 올게. 사실 신앙교육은 수직교육이거든요. 수직교육.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어른 예배, 청년부 예배 따로, 중고등부 따로, 주일학교, 영유아부
다 따로따로 드려서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아이들이 보지를 못해요.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이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물론 영유아부는 자꾸 울으니까 얘들은 좀 울지 않을 정도 나이가 먹을 때까지는 별도로 다른 분에게 방해가 되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도 좀 어른 예배에 앉아서 있을 법하면 다시 어른 예배에 들어와서 둘러앉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는 주일학교 때 어른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어른 예배가 얼마나 지루하고 깁니까? 그런데도 그냥 몸 뒤틀면서도 그냥 그러다가 힘들면 엄마 치마 덮고 자면서도 그냥 엄마 무릎에서 어른 예배를, 새벽 예배도 따라가고, 부흥회 때는 어린애들이 다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자리. 서울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 오신다 하면은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하루에 3번씩 교회 마당에 솥단지 걸어놓고 거기서 집회를 참석하고 은혜 받고, 거기서 어렸을 때 방언 은사 받고 어른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정말 아쉬운 것은 은혜의 자리에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무슨 행사를 해도 다 따로따로고 어른끼리만 하고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여튼 은혜는 가능하면 온 가족이 함께 받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이삭을 보세요. 어떻게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이삭도 거기서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라면 아들까지도 바치는 아버지의 순종, 이것을 이삭도 배웠으니까 앞으로 이삭도 그러겠죠. 네 아들을 바치라 하면 아버지가 바쳤으니까 나도 해야지. 이 신앙을 은혜 받는 현장에서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른 예배 오면은 집중 못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떠들고 딴짓하는 것 같지요. 우리 어른들은 조용히 앉아서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은 조용히 앉아있지만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애들은 막 움직이고 뛰어다니면서도 다 들어요. 참 신기하죠. 흡수성이 좋아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 그 뿌렸던 씨앗들, 이러한 것들이 잘 자라서 이 이삭과 같은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 신앙은 수직교육이거든요. 수평교육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이게 신앙교육은 이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수평교육은 우리 아들의 신앙교육을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다 맡기고 주일학교에다 맡기고, 그리고 부모들은 신앙교육을 안 시키고, 신앙교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평교육에 자녀 신앙교육을 다 맡기고 수직교육은 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러니까 이삭과 같은 아들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지요. 이삭과 같은 자녀로 키우려면 아브라함 보니까요, 함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나 뭐 좀 이거 어려운데요. 그거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하지 말고요. 함께 기도하자. 아버지 이거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뭘 두려워하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자꾸 가르쳐야지. 우리는 부모가 있는데 네가 뭘 걱정이냐. 이런 말로 하나님보다는 부모를 의지하게 만드는, 사실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 의지하고 살게 만들면 안 돼요. 부모가 도와준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신앙교육을 하는 거지요. 이삭이 15살에 죽을 뻔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름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삭은 가장 오래 살면서 아픔을 한 번도 겪지 않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한테 깜짝 놀란 일, 그거 하나 빼고는 평생을 기쁘게 산 사람이에요. 아마 이삭은 아마 자서전 쓰라고 그러면 그때 상황을 리얼하게 썼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그 신앙이 뭔지 아마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거든요. 아버지가 100세에 자기를 낳았는데 자기는 40살에 결혼해요. 너무, 그 당시는 유대인들은 15살이 보통 결혼하거든요. 14살에 정혼하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낳을 때 14살에 임신해서 15살에 예수님을 낳거든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빨리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요. 너무 늦은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40세에 결혼하면 늦은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40세면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몇 살에 낳느냐면 60세에 낳아요. 결혼한 지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이 뭐 나는 100세에 낳았는데 아버지가 뭐 내가 지금 아직도 난 60세 젊은데 뭐. 그리고 20년 동안 자녀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100세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법, 이것을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달라고 20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태문을, 리브가의 태문을 엽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주는 것이지요. 이삭은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삭아, 내가 실수한 게 그거다. 하나님이 엄마 사라를 통해서 너를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를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게 내가 일생일대의 실수다. 잘못한 거다. 너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네, 아빠. 그리고서 40에 결혼해서 20년간 자녀가 없어도 첩을 얻을 생각을 안 해요. 왜? 아빠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이삭은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그 당시는 일부 다처주의 아닙니까? 이삭은 오직 리브가 하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서 좋은 점도 배우고 실수한 거는 자기는 실수 안 하고 이래서 가장 오래 사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녀를 우리 가정에도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어쩌면 아들을 저렇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가르쳤을까? 이삭을 볼 때 한없이 부럽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들에게도 각각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지, 신앙은 수직교육이라고 그랬는데 가정에서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조목조목 알려주었는지, 나의 실수를 아들은 반복하지 않게 가르쳤는지, 내가 받은 은혜를 아들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잘 가르쳤는지, 은혜 받는 자리에 자녀와 함께 늘 같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후회가 되기도 하고 회개가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삭과 같이 저희가 아브라함처럼 교육을 못 시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죄 안 짓게 해주시고 이삭과 같은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갖게 해주시고 힘들거리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녀들로 하나님이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래오래 이삭처럼 장수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